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응하는 믿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공 차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는 축구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또 집안에서 공을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공을 차다가 많은 물건들을 훼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화는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수요일에 학교 갔다 와서 그때도 집에 축구공이 있었습니다. 제 공을 차다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제 꽃병을 맞춰서 깨뜨렸습니다. 실수였죠.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했던 꽃병이었는데 그걸 실수로 맞춰서 꽃병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언제였냐면 수요 예배 이제 바로 전, 어머니께서 수요 예배 가시기 전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어머니도 놀라서 이제 마루에 나왔더니 본인이 좋아하는 꽃병이 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교회 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 막 부랴부랴 나가야 할 그런 찰나셨어요. 저는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신없이 이제 교회 가셔야 되니까 놀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이따가 교회 갔다 와서 보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따가 교회 갔다 와서 보자.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에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밖에 나가시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것을 수습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깨진 꽃병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행동은 엄마가 좋아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생전 하지도 않았던 집안 청소를 했고요. 심지어는 화장실 세면대까지 제가 다 닦았습니다. 평소엔 하지도 않는 일이었는데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좋은 행동들,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을 풀어드릴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엄마 오면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 혼나겠구나. 그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 앞에 가서 내가 한 행동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가 교회 가고 나서 저는 이 마루 청소도 다 했고요. 세면대도 청소했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다 해놨습니다. 내가 한 행동들을, 좋은 행동들을 엄마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머니니까 이제 아들이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다 아시니까 혼내시지 않으시고 웃으시면서 제 등을 도닥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정 용어 중에 이제 집행유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발휘되고 있죠. 이 제도는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조건부 유죄 판결주의라는 집행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형별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 판결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라는 단어 우리 잘 알 겁니다. 그 기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 형을 이제 중지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벌이 있지만 내가 한번 그 벌 받기 전에 유예 기간을 두겠다. 그때 모습을 보면서 그 벌을 내릴지 안 내릴지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잘못 보이면 그 형이 진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저의 어린 시절을 언급했는데요. 어머니께서 교회 가실 때 이따가 교회 갔다 와서 보자. 이게 바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와서 보자. 그럼 어머니가 교회 가서 다시 돌아올 그 시간 동안이 집행유예 기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엄마 좋아하는 행동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세면대도 닦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어겼죠. 그리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했죠.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게 되고, 여러분 그 스토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제비 뽑아서 결국에는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되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인과응보 사상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의 원인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이 폭풍우가 오는 것을 이제 고난으로 해석한 거죠. 우리 배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배 안에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죄의 결과로서 이 폭풍이 온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딱 선택되어지게 된 거죠. 실제로 요나는 죄를 지은 상태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죄. 요나는 죄인이 맞았죠. 제비가 정확히 뽑히게 된 거죠. 그래도 요나가 훌륭한 점은 제비가 뽑혔을 때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겼다. 그래서 이 폭풍우가 왔다. 나를 이 바다에 던져라. 지금 요나는요. 그래도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결과를 알고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서 살려줄 거라는 그 결과를 알지만 사실 요나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요나는 지금 물에 빠져 죽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인 거 맞거든요. 순수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서 저는 죽겠습니다. 물속에 빠져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그 시퍼런 물속에 집어넣게 되죠. 자신의 벌을 받겠다라는 결단이고
그 벌을 받기 위해 물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죽죠. 익사되는 거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눈을 감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요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1장 17절, 요나서 1장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눈을 떴더니 죽지 않고 살았음을 본인이 깨닫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네? 뜨거운 기운이 들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쉴 것 같고 답답한 기분도 들고 깨달은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야? 물고기 뱃속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살았음을 깨달았어요. 느낀 거예요. 나 살았구나. 나 죽지 않았구나.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구나. 대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나는 믿는 자고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번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서 나를 죽지 않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나를 죽이지 않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본인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다시 붙들고 그 사명을 실천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걸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요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요나는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을 무덤으로 해석한 겁니다. 나는 죽었고 그 다음 나는 무덤 안에 있다. 이 물고기 뱃속을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데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도 본인이 지금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것이고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내 인생임을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을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미 죽은 자가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켰습니다. 내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기가 막힌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구절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님께서 보내신 파도 물결이 내 위에 넘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어가 주님으로 언급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물속에 들어왔는데 큰 물결이 몰려오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그의 고난, 물속에 들어가서 큰 물이 나를 밀쳤고, 그 다음 파도가 몰려오고, 이 고난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고난. 그 고난을 주신 분을 주님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중요한 깨달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인도하셨다, 고난을 허용하셨다,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진짜 고난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 부재를 경험할 때 그게 고난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신 주체를 하나님으로 해석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고난과 함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나에게는 신앙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본인이 죄를 짓고 잘못한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끄셨다, 고난의 주체셨다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고난이 아주 나를 죽일 것 같은 엄청난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힘든 거 아십니까? 내가 고난받는 걸 아십니까? 외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불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인지하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걸로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그렇게 나를 죽일 것 같이 괴롭히는 고난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심한 건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인 거죠.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난, 그건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큰 물을 나를 둘러싸게 하고, 그 다음 파도가 나를 밀치게 하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허용하시고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팔아넘긴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나중에 이제 만나잖아요. 요셉이 이제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나서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고난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에 그 종으로 팔려오는 거,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남의 집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인생의 고난이 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주체를 형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 고난을 나한테 넣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중에 고대근동 지방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고대근동 지방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음식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요셉인데, 그 엄청난 거대한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고난의 주체로 고백하고 인식하고 언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고난 중에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집트 총리 되기 전에 여러 고난을 겪잖아요. 남의 집에 종으로 살고, 그 다음 결국에는 누명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그 고난의 시절을 요셉은 어떻게 견뎠을까? 이집트 총리가 돼서 그다음 보상 심리로 이제 난 이집트 총리가 됐으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고난을 잊을 수 있다 이랬을까? 전 아니라고 봐요. 그가 이집트 총리가 만약에 안 되었을지라도 요셉의 내적인 분노와 내적인 불만은 저는 신앙으로 상쇄됐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믿음의 중심에는 여기 이집트에 보낸 주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남의 집의 종으로 살 때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선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누명을 받고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난으로 느끼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받을 때 따라오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일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내 신앙 성숙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고요. 고난은 오늘 요나처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으로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너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와라. 이런 뜻으로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집에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친구들을 좋아하고 저희 집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 이제 친구랑 밥을 먹다 보면은 뭐 밥을 흘릴 수도 있고 그다음 음식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막 음식을 막 떨어뜨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나중에 저를 혼내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음식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전혀 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떨어진 음식을 다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내가 아들인데 왜 내가 음식을 흘릴 때는 막 너 음식 흘리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친구들이 음식을 흘리면은 전혀 혼내지 않고 친절하게 그 책상 탁자에 떨어진 음식을 다 치우시는가? 우리 엄마는 나보다 우리 친구들을 더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철이 들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웃집 아이, 제 친구를 더 사랑해서 혼내기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묵묵히 웃으면서 치우신 것일까요? 정반대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니까 더 잘 되라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라고, 더 예의 있는 아이로 성숙하라고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실수한 모습을 했을 때 지적하시고 혼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고난받는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구나. 나의 부족함이 있었구나. 나의 실수가 있었구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함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고난의 목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고난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잘한 것은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고 큰 물결이 일고 자신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끝은 결단과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 기도는 잘하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이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결단으로 연결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요나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제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물속에 빠져서 제 영혼까지 죽을 뻔하였고 바다 풀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산 아래까지 내려간 것 같았고 땅 속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저는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는 고난이 왔을 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났으나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요나가 드린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게 이제 삶인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결단하고 실천은 삶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개의 시작이고 삶이 회개의 마지막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돌아와, 돌아와. 나만 바라봐. 나와 함께하자. 우리의 관계에 소원함이 있지 않냐? 이제 나에게 돌아와서 우리 더 친밀해지자. 하나님이 그 사인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고난을 고난으로만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돌아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바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신앙에서 오는 그 풍성함,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
그걸 경험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살인 청부죄, 간음죄, 너무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달은 순간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깨닫고 결단하고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호 받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저에게 성중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칭호와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그 인생 최고로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어떠해요? 삼손도 죄를 많이 지었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활약해야 되는 그의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을 쳐라. 너는 그것을 위해서 사사로 임명받았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는 희한하게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죠. 3명의 여인을 삼손은 좋아했거든요. 사랑했는데 다 블레셋 출신이었어요.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 블레셋을 이제 벌할 특명을 삼손에게 주셨는데 그는 놀랍게 그가 사랑하고 그가 넘어갔던 그 대상은 블레셋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3번째 여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 들릴라. 그 데릴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다 밝히게 되고 그리고 비참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삼손의 기록이 끝인가요? 그래서 삼손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는 실수해서 힘의 근원을 블레셋 여자 들릴라한테 얘기해서 그의 인생은 끝났더라. 머리가 밀리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이 몰려와서 그를 잡았을 때 그는 힘 하나도 쓰지 못해서 결국에는 질질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더라. 여기서 성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는 잡혀가가지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감옥에서 맷돌을 이제 미는 큰 맷돌을 미는 그 죄수들이 했거든요. 그 불행한 행동을 하고 불행한 삶을 살면서 그 감옥에서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돼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게 엄청난 의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머리털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넣어주셨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의 상징이 그 머리털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다시 삼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더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다시금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삼손이 이제 다곤 신전. 그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 저 우리 민족 괴롭히던 저 삼손이 잡혔대야 꼴 좋다. 저놈 죄수 끌고 와라. 해서 삼손을 그 다곤 신전에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저놈 봐라. 저놈 우리 민족 괴롭히더니 꼴 좋다. 야,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겼다.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소서. 2 기둥 붙잡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사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줬더니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그 신전이 무너져서 삼손도 죽거든요, 같이. 그때 죽인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죽기 전에, 머리털 밀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회개, 그 터닝 포인트가 그 회개였죠. 그 회개 전에 정상적이었을 때 그때 했던 일, 그때 사명받아서 했던 일보다 본인이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했던 사명, 그때 했던 역할, 그때 했던 일이 더 크고 더 영향력 있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럼 다시 기회를 주세요. 좀 전에 제가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도 결국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래서 결국 밧세바 그 어찌 보면 범죄를 한 그 장면에서 이제 그 관계에서 나온 자녀가 결국에는 그 관계에서 나온 자녀 첫 번째는 벌로 죽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다시금 다윗을 받아주시고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나온 그 솔로몬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디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으로 나아간 요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집행유예의 상황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셨던 유죄 판결을 철회하셨습니다.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살아난 거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에 가서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성읍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인 고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 어찌 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 외적인 고난도 있어요. 우리 내적인 고난도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고난들이 우리를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가져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건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떠한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그리고 죄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내가 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회개는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는 오히려 특권이에요. 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해지고 붙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친밀함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도죠. 회개를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벌 받는 거고 넌 벌 받아라. 넌 죄 지었지 벌 받아라. 너는 잘못했지 너 벌 받아라. 그게 의도셨다면 회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회개하면 받아주시니까.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회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벌이었으면 회개를 알려주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를 알려주시고 회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여러 샘플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특권인 거예요. 특권. 여러분 그 특권을 발휘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함 안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그 친밀함 속에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드려지는 10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진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한한 자비, 따뜻한 긍휼과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이단의 악이 전부 드러나 뿌리 뽑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복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이 참된 위로를 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었는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며 평화와 관용의 사회로 성숙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결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신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고난받는 자들,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불철주야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그리고 이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일터의 사람들, 자영업자들, 하나님 소외된 자들,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 그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